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TV 드라마 중에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러죠.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나 아니면 노환으로 죽음을 앞두는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병원을 호스피스 병동 또는 호스피스 병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을 소재로 해서 얼마 전에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에 있을 때 그 생물 호스피스라고 그러한 용인에 있는 아주 수도권에서는 유명한 호스피스 병원이죠.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을 알고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마지막에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언젠가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드라마로 그런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드라마를 계속 그 시간에 맞춰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마지막에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살던 바닷가 고향을 보고 싶다. 죽기 전에 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팀들이 움직여가지고 119 그 차처럼 이렇게 생긴 차를 가지고 쫙 이동시켜가지고 바다가 보이는 그 먼저 돌아간 부인 그 묘 옆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병동에 와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한 커트로 나오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꼭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젊은 30, 40대 주부들 중에도 이 암이 갑자기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3, 4개월 만에 돌아가실 때 그 집에서 이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이나 또 그런 병원으로 모셔서 그 옆에서 전문적으로 대화하고 또 몸을 닦아주고 이런 것들 내용을 다루는데요. 아주 참 의미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인생에서 사람이라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라면 숙제예요. 한 번도 죽음으로 통과했다가 완전히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가 아는 경우에는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항상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릴 때 마음에서는 만약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지옥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막 사춘기 때는 엄청나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야 이게 죽음이 있다는데 또 죽음 이후에 뭐가 이게 나누어진다는데 뭐 이런 걸 이제 지금처럼 막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지옥 하면 두렵고 야 천국 가면 좋은데 근데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님이 막 그 농약을 치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막 저어줘야 돼요. 이 농약통을 저어줘야 돼요. 근데 그 농약통이 냄새가 막 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독한 약이기 때문에 일부러 향기 나는 그걸 희석해 놓기 때문에 향기로워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한 방울만 딱 먹고 딱 주고받다가 딱 다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나서 다시 딱 살면은 얼마나 안심이 될까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야 맞아 죽음 뒤의 세계를 우리가 죽음의 문을 딱 통과하고 옆에 세상을 보고 여기 와서 살면 안심스럽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벽을 통과해서 저쪽 방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 이 벽을 보면은 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듯이 이 죽음의 세계는 우리가 육체가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있잖아요. 이게 기대되면서도 불안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죽음 뒤편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회에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요. 왜냐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 인간이 죽음을 한번 넘어서고 싶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은 오늘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자신 있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걱정 없이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참 부러웠던 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나 또 선지서에 나오는 엘리야 이런 두 명은 딱 두 명이죠. 두 명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엘리야는 불병과 불수가 천사들이 와서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올라갔죠. 그런 걸 보면서 야 물론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 이 우주로 끌려간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로 순식간에 변화되면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과 똑같은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그래서 야 너무 부럽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중학교 때 막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은 못하겠지만 계속 있잖아요. 야 이거 괜히 태어나가지고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안 태어났으면 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 안 해도 될 건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저만 이상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볍게 하든가 또 심각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뭐 밀어놓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죽음 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터부시해서 웬만하면 자기 인생에 그런 단어들을 꺼내지를 않으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늘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과해야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이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점점 눌려서 마지막에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음습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수를 통해 보았잖아요. 주님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두렵지만 죽음 이후에 확실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죽음을 전제로 해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가 죽을 필요도 없는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로 부활하시면서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함께 또 그 길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오롯이 혼자 마지막 순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 참 행복하다. 그 바다를 보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거. 또 자기가 옛날 살던 집에 가서 야 너무 참 이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보고 싶었는데 밤새 그저 연기자들이죠. 거기서는 연기자들이 감나무에 감을 달아놓고 아침에 보면 감이 쫙 열려 있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외국에 있던 이제 딸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 손을 잡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편안한 이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숨을 탁 거두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 소원을 들어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저 넓은 세계 더 완전한 세계가 이 죽음 이후에 있다 그러면 뭐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 두려워하는 게 혼자 그 순간을 맞이할까봐 두려워해요. 근데 거기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아니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서 손에 그 감을 탁 쥐어주면서 그렇게 손에 슥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지만 드라마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경우는 잘 없어요. 언제 숨이 끊길지 잘 모르고 임종이 언제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어쨌든 혼자만 그 순간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감각이 전혀 없어요. 아직 저도 뭐 그렇게까지 막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 65세 넘어가고 한 70세가 되고 이러면은 이 친구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서 굉장히 그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시더라고요. 건강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생각을 어른들은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통과해 본 적도 없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은 외롭고 두렵고 또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또 남겨진 자들은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 알고 있어도 아프니까 언제 돌아가시겠지 해도 갑자기 상실하고 때로는 자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럴 때 이 상실감과 빈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굉장히 슬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안 슬픈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다 만난다고 소망하지만 이 육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슬픈 겁니다. 결국 죽음에 이러한 모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살리심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런 많은 의문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요, 이 나사로라 하는 이 청년인지 결혼했는지 정확히 안 나와요. 어쨌든 이 한 사람이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무덤가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좋아했고 또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상당히 좋아하던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의 굉장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 막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 아니에요. 마리아. 그 향유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 한 가정, 이 가정에 비극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떨어져 있으니까 막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냐 예수님만 계시면 죽지는 않는다.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모시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 바로 쫓아가지 않고 베다니로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 4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좀 기후가 다르잖아요. 이미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그런 이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 사람이 맹인도 눈뜨게 했는데 자기 사랑하던 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막 비아냥될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면 그 집에 꼭 들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은 막 음식을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려 하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예수님이 오늘 가셔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 아래 놓여져 있던 어찌할 수 없는 이 다가오는 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길을 자기 스스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열어제친 그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큼 정확하게 말씀하신 종교는 없어요. 그냥 환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귀신이 돼가지고 뭐 우리인데 다시 온다든가 뭐 여러 설이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안에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 누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그럼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드리게 됩니다. 죽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죽음은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끝나면은 보통 이렇게 의사들이 가서 여기를 만져보거나 코에 대거나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했다가 삐 소리가 나면은 몇 월 며칠 누구누구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이 탁 남기죠. 그 호흡이 끝나는 것이에요. 죽음은. 또 맥박이 하나도 안 돼요. 맥박이 끝나는 거예요. 생각이 뇌가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더 지나면은 이 썩기 시작하는 것이 이 죽음의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그냥 그 죽은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썩기 때문에 그 냄새를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요즘에는 워낙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식장 다녀왔지만 요즘 워낙 이 장례식이 워낙 깨끗하게 그냥 딱 바로 냉동처럼 돼서 영하치를 넣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안 나지만 저희들 시골에 살 때만 해도 그때 상례를 메고 갔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병풍 뒤에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여름 되면은 우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못 들으겠지만 그 옆에 염하시고 이런 분들은 다 냄새가 그냥 코를 막고 있어도 마스크를 써도 정말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 하더라고요. 인간이 죽으면 그렇게 무섭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던 부모님 또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도 내 옆에 둘라 그래도 그 썩어가고 냄새나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다 묻고 태우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 죽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목도를 해야 돼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 자체만 보면. 그런데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활절 날만 그 부활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죄란 것이 인간의 유전 속에 들어왔어요. 그 인간의 본성 속에 죄란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죽으리라. 왜 그러냐면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다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죽는 분이 있다면 그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못 배운 거예요. 학교 가서도 또 좋은 선배인데도 배우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이 죽음 이유가 왜 죽음이 왔는지,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죄로 인해서 왔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절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첫 번째 죽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대번 죽은 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죽은 건 아닙니다. 900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죽기는 죽었지만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상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이 1차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영적으로 1차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육체가 어느 날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죽음이죠. 그런데 세 번째 죽음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 다시 와서 다 살리셔서 영원한 지옥에 그냥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지옥에
그 악한 몸으로 영원한 지옥에 또 빠져드는 것, 그게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그 사망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알겠죠? 하나님과의 단절,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두 번째 사망에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자들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잠자는 것이다.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깨우면 됩니다. 아침에 오면 깨우면 돼요. 주님이 다시 올 때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가 이제 죽어버렸다, 이제 끝났다 이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 가서 내가 그를 깨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뭐냐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제자들도 들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니다,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 그래요? 그럼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듣고 있구나. 사실은 그가 죽은 게 맞다. 근데 사실은 자는 거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가서 깨울 거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깨우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해요.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걸어다니고 다시 생명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이해합니다.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은 자는 거구나, 자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은 예수님처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엄청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낮에 노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먼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죽은 듯이 자거든요. 막 애들 막 깨워도 안 일어나요. 애들이 깨워도 안 일어나요. 막 들고 안방으로 옮겨놔도 안 일어나고 아침에 다시 이쪽으로 옮겨놔도 안 일어나고 막 애들 한번 늘어지게 탁 자면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억지로 막 그래도 막 알람을 키우고 막 깨우고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그와 같아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 죽지 않는 영생의 모습으로 부활시켜서 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영상을 통해 듣던 여기 계시던 이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안에 죽는 자는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나중에 예수님 다 깨워가지고 이제 완전한 심판, 지옥으로 다시 던지시죠. 그렇지만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의 세계, 그 세계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에 불과한 거죠. 따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은 앉아야지 막 우리가 막 왜 수면 내시경에 이런 거 할 때 한번 버텨봐야지 하지만 벌써 깨우릅니다. 깨워. 내가 한번 버텨봐야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있잖아요. 이번에 뭐 손에 이렇게 능계 같은 거 놓으면은 한번 버텨봐야지. 네, 숫자 해리세요 하다 하나, 둘 흔들어요 벌써. 하나, 둘, 한 3번 하는데 흔들어요. 이미 막 15분, 20분이 지나가고 끝나고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 둘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깨운단 말이에요. 희한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그런 약물을 빌려서라도 자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순식간에 아무 생각 없이 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우리들은 바로 그거 같아요. 그냥 뭐 순식간에 이래 됐는데
어느 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얼굴, 완전한 몸, 영원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죽음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위치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이미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기쁘고 또 건강하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 자신을 부활이라 그러고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기는 왔는데 조금 일찍 오시죠.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러니까 다시 살아날 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에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걸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 분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희한하게도 부활을 믿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도 사두개파 사람들, 이 파가 있어요. 종파가. 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활을 안 믿었어요. 죽으면 끝나지. 바로 그냥 하늘나라에 영혼만 가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냐. 이래서 서로 늘 논쟁하던 그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 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라도 모르고 마지막 날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4절을 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나도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하지요. 지금 우리가 믿는 또 예수님 오는 그 마지막 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자기들이 모든 이제 인류가 끝이 나고 다시 마지막 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날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 부활을 시킬 거라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오라비가 죽었고 나흘이 지났으니까 그걸 살린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을 나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이걸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또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엘리야가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온다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다리는 생각과 예수님의 해석이 충돌이 계속 생기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우리도 그때 우리 오라비도 살아날 것을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지금 믿느냐? 지금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너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쪽에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1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종말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 다시 산다 이거예요. 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 살았듯이 너희는 나를 먹으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은 자들은 뭐라고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우리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한 죄의 사망에 당하지 않는다. 육체는 벗죠. 육체는 벗고 잠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 자야 되지만 영원한 죽음은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